사도들은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다 그래요. 이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은 이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그 지방을 떠나면서 이제 발에 티끌을 떨었다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뜨렸다 사도들이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도들은 거절당했으나 복음은 두루 퍼졌어요. 그들은 쫓겨갔으나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충만했다는 이 말은 우리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환대를 받음으로 증언하고 또 거절당함으로 증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대받는 거 좋아하죠. 제가 어저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니까 우리 석점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왔더니 우리 세리자매가 기억하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대해 주는데 사실은 저를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아내를 알고 제 얼굴보다는 아내 얼굴을 알고 이제 환대해 준 거예요. 그럼 환대를 받는 건 언제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환대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를 환대하는 것을 내가 다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시 돌아갔다가 비난을 받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다는 건 때로는 그 환대 때문에 질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했잖아요. 거절당함으로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쫓겨갔는데 쫓겨나서 온 이고니온에 와서 그들은 뭘 했어요? 1장을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그 기쁜 소식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기합니다. 항상 반대가 있어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옛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에 항상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딜 갔을 때 우리를 늘 환영해 주고 잘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환영해 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싫어해도 좀 적당히 싫어하지 그렇게 열심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모양인데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 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여기 이 두 사람이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래요. 이 오래 있었다. 이게 어떻게 또 다리 번역될 수 있냐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있었다.
충분히 일어날 언제까지 있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 돌로 치려는 의도가 있어서 도망갈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적대적인 환경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왜? 우리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비밀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주를 힘입어입니다. 주를 힘입었대요.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 때문에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시는 그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때문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야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우리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씨, 이렇게 설교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갈 데가 여기밖에 없나? 에이, 나 그냥 때려친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에도 1000번은 그냥 때려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를 부르심,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주중에는 그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내가 굳이 이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학생들 평가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데 하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도 학교에 갔다가 어떤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점 우리 다 내려놓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걸 가지고 막 그 반대하는 선생님들 설득하고 하다가 이제 뭐 속상하니까 이제 서로 좌절해 가지고 앉았다가,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 외과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거 안 하셔도 교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환자 잘 보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이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왜 남들은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어렵고, 이것만 생각하면 학생들이 안 됐고, 이거 생각하면 내가 부담이 되는가? 이거를 선생님,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런 겁니다. 소명입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있다가 때려치고 우즈벡 갈 때가 그랬어요. 우즈벡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요. 우즈벡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거기 가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뜻, 이게 여러분과 이 사도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사도를 특별히 사도라 그러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주어 교회를 통하여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 때문에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대충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그 주님께서 하라신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면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보세요.
그들이 거기 오래 머물러 있어요. 왜요?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뜻,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담대히 말했는데 뭘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선포한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이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이 진짜 옳은 것을 누가 증명해 준다?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명해 준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여기서 이 특별히 이적,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그 뒤에 있는 분, 그 어떤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은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했고 그 뜻에 따라서 말했는데 이 말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 그들이 일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나는 기왕 사는 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그림 그렸는데 그림 그린 대로 되지는 역사 말이에요. 내가 누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되게 상황이 어려운 거를 고민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어려운 거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 보내신 주인의 뜻, 대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경 쓸 때 거기에 유념해서 거기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어떤 일이 생겨요? 4절에 보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람들을 모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더 못 있고 이제 거기서 왜냐면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쫓겨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격동시켜서 누군가를 죽이도록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기 권세를 누리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결정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은 쫓겨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고 도망가고 쫓겨가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 뒤에 이어지는 그 삶을 볼 텐데 이들은 거기서도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말을 듣는 권세를 누리는 거 이게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게 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혹시 억지로 뭐 쫓겨나는 게 별게 있겠어요?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일한 거하고 상관없이 당신 지방에 가서 좀 일하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좌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때 하나님은 거기 그렇게 사는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주신다 이거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보단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마지막 평가거든요. 그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여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조선일보에 A면 A28면에 그냥 전면 광고가 있는 걸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 집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 집회. 전면 광고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나왔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 집회 밑에 4명의 간증이 있는데 4명의 간증이 뭐냐면 가난 사기 기도하고 완치되다. 신장한 말기 금식 기도로 완치되다. 실망과 좌절하다가 집회에 참석하고 연 매출 70억 100억의 주인공이 되다. 자살하려고 하다 금식 기도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연 매출 100억의 주인공이 되다. 이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메시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덜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걸 기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고 그 듣는 그를 바울이 잘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기도해서 100억 대박 나는 그 사업 성공해서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설교한 거 13장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어떤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키우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님이 처음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주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시는 게 은혜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된 그분이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 있는 더러운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찢기고 죽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고 이 죽은 뒤에 삶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복음의 사건이고 바울은 이걸 전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믿었다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 삶의 어떤 어둠도 우리 삶의 어떤 병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무슨 100억을 이거는 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산 일출봉이 해 뜨는 걸 봤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깜깜하더라고요. 5시 20분이 됐는데 저 성산 일출봉 위로 이렇게 햇빛이 뜨는 그 구름 사이 이렇게 빨그란 띠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놓치기 어려운 거지. 사진 찍었죠. 그리고 나서 한 10분이 지났는데 하늘이 불그레해지더니 불과 한 삽시간에 한 20분 만에 그냥 이 캄캄했던 그 하늘이 그 빛으로 가득 차는데 말이죠. 그 영광스러움이란
야, 여기 괜찮은데요. 여기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전 오늘 그걸 보면서 뭐가 묵상이 되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이 죄악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 빛이 가득 차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영광이 지금 오셨고 시작됐고 임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이에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은 다 뒤집어졌어요. 문둥병자가 나았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다시 보았잖아요. 38년 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아보겠다고 누워있지만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던 그를 주님은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병만 그랬어요? 돈은 있었지만 인간 취급 받지 못했던 나사로예요? 아니죠. 삭개오죠. 그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삭개오로 하여금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그러면 그때 유대 지방에만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 앞에 서 있는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학교 1회 선배님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 첫 번째 1908년에 졸업했던 7명의 한국 대한민국 1번부터 7번 의사 중에 한 명이 박서양이라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엔 백정 박씨였어요. 백정 박씨였던 그가 무어 선교사님과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천민도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의 모든 백정들 내가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뒤집어졌거든요. 그가 금융가가 되고 나중에 그가 세워졌던 그 곤단골 교회의 첫 번째 장로들이래요. 양반들을 제치고 첫 번째 장로가 된다고요. 그가 자기 아들 박서양을 데리고 에비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 사람 되게 했으니 내 아들 사람 노릇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박서양을 에비슨 선생님이 시험하려고요. 한 2년 동안은 진짜 종처럼 백정의 아들로 취급했는데 성실하게 잘 견딘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졸업생 의사 중에 하나가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박서양에게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인생을 아름답게 천사처럼 살다가 돌아가신 김우수 씨, 철가원 김우수 씨 아시죠? 그 사람의 시작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악한이었죠. 가난한 집안에 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쫓겨나와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세상 사는 게 억울해서 방화를 하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다가 그가 중국집 배달으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을 버는 그가 4명, 5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말이죠. 그들에게 고마워요 아저씨라는 편지를 받는 걸 가지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고 그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죽게 되면 나오는 보험금을 어린이재단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죽었던 그의 삶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했던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죽음 앞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서 그가 다시 인생의 희망을 얻었고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과 앞에 섰을 때 복음은 그들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바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0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더. 이야, 참 여기 그 명품 상품이 여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게 이 에르메스 맞죠? 아닌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야, 신들이 내려오셨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누가가 이런 말을 증언하는가? 이게 그럴 수 있는 게요. 오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 47, BC 47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17년, 한 18년까지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예요. 작가인데 이 사람의 그 전체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뭐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네서 뭐 이런 이름인데 그냥 오비드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오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 책 중에 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왔다는 이게 메타몰포세스라고 그러는 그 변형된 이야기들을 쭉 적어주는 그 책의 8권에 보면 바커스와 플레몬의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 바커스와 플레몬이라는 가난한 부부가 이 지방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 살았는데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이게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하룻밤 좀 거하게 해달라고 집집을 다녔는데 한 1000집쯤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000집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1000집쯤을 다 거절당했대요. 근데 이 바커스와 필레몬이라는 이 부부가 사는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인데 이 둘을 영접한 거예요. 이 둘을 영접하고 그냥 자기 가진 거로 대접하고 누추하지만 이분들 쉴 곳을 이렇게 공개하는 가운데 신인 거를 알게 돼요. 신인 거를 알게 돼서 이제 경배를 하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에르메스가 이렇게 말한다. 에르메스가 이 대변인이잖아요. 에르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홍수로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릴 텐데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소원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난하지만 이제까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걸 볼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아내 옆에 나중에 묻히는 걸 저는 견딜 수 없으니 한날 한시에 우리 둘이 같이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이 되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소원 성취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 지금 있는 그 지방에 가보면 옛날에 그 유적들이 발굴되는데 거기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같이 섬기는 그 이름이 적힌 옛날 돌들, 옛날에 쓰여진 것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 지방에 있었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그 신이 오셨구나 라고 경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니까 이 얼굴이 깜깜하고 아니 나이가 좀 더 많았고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바울은 보면 소문이 키가 좀 작고요.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바울이 에르메스고 이게 제우스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했는데 이게 자기 지방 언어로 말했는데 자기한테 하는 꼴을 보니까 이 두 사도가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절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에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 제주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전설을 아십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아세요? 제주도 분 계신 분 가르쳐 주세요. 설문대 할망이죠?
예? 이제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 틀림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제주도는 키가 무지개 큰 할머니가 만드셨대요. 그게 이제 설문대 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이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키가 크시냐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시고 한 다리를 뻗으면 요 성산 일출봉이 닿고, 그리고 다른 한 다리는 제주 앞바다 관태섬까지 이른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제주도에 이렇게 오름이 많은가 하면은, 할머니가 이 흙을 가지고 이 제주도를 짓는데 이 터진 치마 사이로 흙들이 떨어지는 게 이게 오름이 된 거고, 마지막에 흙을 왕창 갖다 분 게 한라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500장군이 있어요. 그 500장군이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그 500명의 아들을, 이게 키가 커가지고 아들도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들을 끓이려고 죽을 끓이다가 하루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만 죽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이 500 아들들이 와가지고 죽을 먹는데 그날따라 죽이 너무 맛있는 거지. 이거 우리 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명 근데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안 보는 게 너무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이 죽을 안 먹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거기 뼈가 있는 거예요, 엄마 뼈가. 그래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슬피 울며 나가서 기다린 게 그게 외돌개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499명의 아들들이 500장군들이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 게 그게 제주도의 기암괴석이 됐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놓고 옛날에 이건 할망이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길을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방에 가서 루스트라와 더베에 갔더니 그 지방의 사람들이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그렇게 헛된 일 하지 마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분이신데 이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이 제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그 설문대 할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할 때 얼마나 그 존경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존경하고 그들을 경배를 하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면 말이죠, 헌신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존경하면요 좋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것 하면 목사님 먼저 생각하고, 좋은 음식 하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우리 목사님 좋은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옷도 해드리고, 어딜 가면 좋은 차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야지 자기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입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베이직 교회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이 베이스 캠프 처치가 유명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이스 캠프 처치 이 주보 이게 예배 안내지 보면 이게 이상할 거예요. 어디 이런 안내지가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무슨 교단도 없고 목사 이름도 없고 세상에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 이거를 왜 만드냐고요. 근데 사실 이게 힘들고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왜 여러분에게 얼굴 안 보여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는 거를 그냥 놔둘까?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쫓아가는 거를 그냥 놔두는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면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보다 혹시 예수님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스톱!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양된 성도들이 가도록 옆에서 지저대는 뭐다? 개다. 그냥 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성경에도 개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shepherding dog이다. 목자를 돕는 양치기 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개같이 이게 좀 짖어서 말이에요. 그분께로 향하도록.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또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을 믿고 따랐던 누군가 있는데 여러분을 믿고 따랐던 후배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 잘 세우고 해서 그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면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고맙다고 안 해도 그들이 와서 나한테 무슨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거 할 때 내가 안 보여도 괜찮아.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도 괜찮아요. 왜요?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오늘 쫓겨가가지고 이고니온 지방에 가서 잠시 살았던 그 잠시라는 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쫓겨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머물렀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섬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정해야 할 거는 이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요약하고 우리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환경이 왜 어려워요? 내가 왜 병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빛이 폭발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 현실, 인정.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그러실 때까지 대개 어떻게 결정된다? 내 뜻이 아닌 거로 쫓겨나든지 내 원하는 것 상관없이 보냄을 받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우리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뜻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뜻에 우리 충실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 충격을 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있는 곳은 가는 데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빛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어둠이 꼼짝을 안 하냐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결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을 내가 보고 형편과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복된 소식, 나로 행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이 그 복된 소식으로 충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주의 뜻과 함께 머물러 있는, 주님 원하시는 때까지 충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로 보내셨고 이들로 하여금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